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차유빈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철병거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등부 일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동식물과 자연이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같은 실수라 민망하지만 이번 주도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신앙의 퇴보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나는 고3이니까 등등 핑계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았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매번 회개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을 공감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방학이 끝나가고 2학기가 다가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성경 속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광야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옥살이하던 요셉을 총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의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고등부는 15일부터 2주간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련회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예배 위에 기도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온라인이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성장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필요합니다. 예배 위에 힘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올바르게 힘차게 써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주사 성령으로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 마음밭도 비옥하게 바꿔주세요. 코로나, 환경오염 문제, 인종차별, 남녀차별 등등등 아직 세상에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 기억해 주사 보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기도 중 주님의 뜻과 다른 기도가 있었다면 오직 주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뤄가소서. 감사드리며 불가능을 신묘한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지혜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37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들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장면이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기드온 전투죠. 여러분, 기드온 전투는 세계 전쟁 역사에 아주 유명하고 너무나 위대한 전투로 기록될 만한 전투입니다. 무려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전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놀라운 전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이런 전투를 하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합당한 군사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어떠한 군사적 자세를 갖게 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여기서 모든 백성은 6장을 보면 사사기 6장, 7장, 8장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6장은 기드온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 소명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좀 북쪽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6장 위쪽에 보면 기드온이 35절에 보니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해서 이 북부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여기에 모인 백성이 약 3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북쪽에는 큰 평야가 있었어요.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의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산 3개가 있어요. 제일 위쪽에 동그랗게 생긴 다볼산이 있고 그 가운데 모레산이 있고 그 밑에 길르앗산이 있어요. 길르앗산은 초대 왕인 사울이 죽었던 곳인데 그 길르앗산 바로 밑에가 제일 남쪽이죠. 거기에 하롯셈이 있고 또 이스라엘 평원 한 가운데에 모레산이 있는데 그 모레산에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평야가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보통 그 떨어진 거리가 한 1, 2k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모인 기드온의 군사들을 보면 실은 급조해서 만든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것도 없었고 그들은 신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병법을 익혔던 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모인 어찌 보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앞에 보면 7년 동안이나 압제했다고 그랬어요.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늘 전쟁에서 이겨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군대가 현실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늘 자신감 있고 사기 충천한 미디안 군대겠죠. 그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군사는 사실 수적으로도 되게 약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이면 약 4대 1 정도가 되죠. 자, 이 4대 1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한 명의 군사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지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이 너무 많대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많아요, 적어요? 4대 1로 너무 적죠. 기드온 편에서는 아쉽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표현하실까? 조금 더 사람을 보내달라 기도를 하면 더 사람을 보내서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될 판인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는 것이 그게 신앙일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냐. 그러니까 이 적은 3만 2천을 가지고도 4배가 많은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이기면 이걸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가 비록 숫자는 좀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 야, 우리의 사기가 너무 좋았다. 아니면 기드온의 지도력이 너무 탁월했다. 우리가 한 팀, 원팀이 되어서 이게 뭉치니까 뭔가를 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누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냐.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굳이 하나님께서 꼭 당신을 드러내셔야 되나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꼭 드러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너무 자신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좀 체면도 없으시고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왜 들여보내셨어요? 우리 그동안 출애굽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 없이 살 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문화를 퍼뜨리는 그 원천인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만을 섬기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거룩한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을 통해 만방에 어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공부했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 장로님들, 그 시대가 다 죽었을 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죠. 근데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서 모르는 세대였어요?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또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했나요? 진멸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진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서로 그들의 삶이 섞이는 거예요. 문화가 섞이고 사상이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생각이 섞이는 거예요. 섞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편일까요? 아니면 영향을 받아 타락해가는 과정일까요? 네, 이것도 후자죠.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난 시간에 사사기 2장과 3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배웠었죠. 사사기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3장 5절 가나안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결혼 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섞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죠.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는 이웃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했을 때 백성들은 고통을 받죠. 또 죽을 것 같죠. 이
지금 현재 이 기드온 시대 때도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에게 징계를 받으니까 6장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평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산지로 도망가서 거기에 토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풀떼죽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받으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여차저차 하나님을 버렸으니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들이 사사시대인 사사였고 12명이나 된다 그랬죠. 미디안을 상대했던 이 사사가 기드온인데 기드온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이런 패턴이 1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범죄함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전쟁의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 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이렇게 미디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적성을 분명히 안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의 이 주제는 뭐냐면 누가 우리의 왕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성경의 이 사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 보면은 이렇게 4번이나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의 목적성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했던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랑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을 펴시도록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모인 32,000명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그렇게 외쳤더니 거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22,000명이 떠나갔어요. 10,000명이 남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병력을 감축시키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1차 감축이 있고 2차 감축이 있죠. 이렇게 병력을 감축시키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감축하는 제 첫 번째 대상자들로 삼았을까요? 두려워 떠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약점이 있는데, 이 사탄은 우리들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약점들이 있을까요? 하룻새 물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다 보니 저 건너편 모래산 앞에 있는 미디안 군사들을 보고 현실은 달랐죠. 어마어마한 그들이 가지고 온 낙타, 약대들인데 여기만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러한 현실을 딱 보면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고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이런 두려움은 결국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진격하라 할 때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그 군사들을 모집할 때 이런 사람들은 모집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란 것은 전파력이 있어, 전염성이 있어서 자기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힘이 빠져서 사기가 떨어진 사람들은 좋은 소리, 믿음의 소리, 힘 있는 소리를 할까요? 그렇잖아요.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사기도 떨어뜨리고 지도자의 힘도 이렇게 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두려움을 때로는 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이번에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듯이 이게 두려움의 화살을 우리 가슴에 팍팍팍 꽂히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물론 할 때는 기쁨도 있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섬기다가 내가 혹시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서 뒤지는 거 아니야? 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1, 2학년 때부터서 열심히 학문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시간을 뺏기면 너 그래서 어떻게 살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줘? 교회에서 누가 알아줘? 네가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 것일 뿐이야. 그리고 네 인생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네 것을 챙겨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너의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도 보장이 돼. 이런 소리들이 내 귓가에 사단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사에 합당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가서 돌려보내라,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들이 꽤 깊이 진지하게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적합치 않은 사람이다 해서 나를 쓰시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구원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러면 10,000명이 남았으면 13만 5천 명하고 어찌 보면 1대 13.5,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선발 과정은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서 7절까지 쭉 보면 이건 이제 좀 긴데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1만 명도 많으니까 두 부류로 나눠라. 그런데 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러면 물을 마시는 자세가 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이다. 한 부류는 가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고기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그룹은 손에 물을 이렇게 움켜잡고 거기에 혓바닥으로 이렇게 대면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눠봐라 하고 기드온에게 방향을 주죠. 그래서 기드온이 백성들을 그 하루새 물가로 인도를 하니, 그래서 그 결과가 6절에 나타나 있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300명과 1만 명 중에 300명을 빼니까 몇 명이 빠져요? 9,700명. 이것도 엄청난 숫자죠. 10,000명 중에 300명은 3%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97%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와 97%를 나누는데, 그래도 쓰려면 어디를 써야 돼요? 97%를 써야 되겠죠. 3%하고 97%의 나눈 차이가 뭘까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수의 병력으로 이게 싸워서 기적처럼 행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300명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해석하고 갈 수도 있지만, 쌤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릎을 꿇고 이제 벌컥벌컥 마신 자와 손에다가 물을 받아서 개처럼 이렇게 핥는 자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쌤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행군을 할 때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죠. 그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가다가 이제 고참들과 신참들은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차이가 나요. 목마름이 심하니까 신참들은 그냥 그 수통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얼마나 행군이 남아있는지 그런 건 이제 판단치 않죠. 그러면 이제 목마름은 순간 해소가 되겠지만 남은 시간 엄청 물 때문에 고생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고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수통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요. 이걸로 입술만 조금씩 축이면서 오래 가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얼만큼 그 고난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을 얼마나 절제하고 견디느냐 하는 그 차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만한 용사, 그 용사를 선별하는 작업 중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안 쓰시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있는 곳이 이제 군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는 긴장을 하게 되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먼저 무릎을 꿇고, 왜? 내가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마시면 그 등 뒤에서 누가 적군이 기습 공격을 할 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되게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긴장을 그 순간 풀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풀었어요? 자신의 갈증에 대한 욕망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데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핥아서 개처럼 먹는 사람은 물을 마음껏 마시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어디엔가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거든요.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정신이 해이되면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죠. 무릎을 꿇고 먹는 것은 지금 군인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군인들을 모았어요.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들어가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막 야간에 보초 쓰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늦잠 잘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군인들이 마음껏
뭐가 이렇게 먹고 싶다고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외롭고 힘들다고 부모님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 보고 싶다고 저기 부대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 만나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군인들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절제해야만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뭐하고 싸우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 또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선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찌 보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몇 분이나 돼요. 실은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노동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새벽 기도 할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얼마나 일어나기 힘듭니까? 그것은 다 우리 육신의 욕망에 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하나님 뜻대로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럴 스피릿이 안 나죠. 왜요? 우리는 그런 스피릿을 늘 뺏기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거든요. 어디에요? 우리 인간의 욕구에, 정욕에, 음란에, 뭐 게임에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우리 스피릿이 많이 빠져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스피릿이 기잖아요. 이런 영적인 스피릿이 빠져버리면 그냥 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죠. 물질욕 또는 명예욕, 특히 이제 나이 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죠.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거룩한 삶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게 되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쉽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쓰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점에 우리가 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과 함께할 그 300용사를 뽑는데 단순히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300용사, 그 소수의 정예 병사로 선발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죄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이런 데에 온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사기의 주제가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이 싸움의 문제입니다. 내가 왕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힘들고. 사실 하나님 말씀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교회가 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있고 진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진리는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300용사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기드온과 또 300용사를 선발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군사로 쓰임받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인간적 소망과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세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생활을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선발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기도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나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삶의 욕망들 가운데서 나의 자신을 컨트롤하고 또 절제하는 이런 힘을 갖기를 다짐하고 또 실천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왕십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